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중에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농작물의 성장을 도와주며 또 산업과 생활의 많은 부분을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물이 없다면 우리 삶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물이 오염되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사건이 여리고성에 발생합니다. 아마 이 일로 여리고는 큰 혼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타나 그 물을 고치려고 소금을 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이 광경을 지켜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물을 고친 사람은 바로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그 물을 고쳤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물을 고치는 행위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나타내는 것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사랑을 새롭게 이해하고 또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먼저 19절은 여리고 사람들은 큰 문제에 직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도시에서 나오는 물이 좋지 않아 농작물이 자라지 않고 땅은 불모의 땅으로 변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와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주여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보다시피 이 성의 유치는 좋지만 수질이 좋지 않아 땅이 황폐합니다. 그자 엘리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복잡한 주문을 외우거나 거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져오자 물이 솟아오르는 곳에 가서 다시 말해 물의 근원에 그것을 뿌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이 고쳐져 오늘날까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물이 고쳐진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능력을 선지자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선지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여리고의 물을 고친 이후에 그 다음 목적지는 베델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 아이들이 나타나 엘리사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단순히 무례한 아이들이 아니라 엘리사와 그를 대표하는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들을 심판합니다. 그 결과 2마리의 암곰이 나와 아이들 42명을 물어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상당히 무서운 일이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영적 권위를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 특히 그의 선지자에게 존경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와 또 존경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렇게 엘리사와 조롱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와 그를 대표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엘리사도 결국은 인간입니다. 그도 물론 인간적인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엘리사를 통해 사용하십니다. 여리고의 물을 고치고 자신을 조롱한 아이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엘리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완벽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 그리고 인간의 약점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사용하신다는 것, 심지어 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계시더라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에 앞서 감당하는 사람들, 특히 리더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점을 뛰어넘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또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며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조롱할 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사역자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계시더라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파고들어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